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6장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때부터 이 마침내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사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외부의 대적들의 숱한 방해와 공격을 잘 이겨냈었고, 또한 이스라엘 내부에서 있었던 큰 분열의 위기 역시 잘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대 땅 주변에 많은 이방인 대적자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대적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부의 적들은 대부분 백성 중에서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그 부하인 도비아와 이 두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내부에서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부의 적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이 세상의 권력을 그들이 자신이 얻고 더 부유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름받은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5장에서 나온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관리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그들에게 이자를 요구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은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의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부자들에게 전당 잡히고 심지어 그 아들, 딸들까지 종으로 빼앗기게 된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의 동족들, 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는 돈을 꾸어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물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또 전당 잡은 물건이나 이런 밭에 대해서도 아주 관대하게 행할 것을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유한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서 이자를 물린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어린 자식들까지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페르시아의 손에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속량하신 이 형제들을, 이 형제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이 다시 종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이겠습니까? 이런 죄를 뻔뻔스럽게 지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들 중에 부유한 자들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엉망인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죄 지은 이 관리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회개하게 하고 자기가 행했던 악한 일들, 빼앗았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한 번 더 인내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내통함으로써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들과 내통한 귀족들과 이 부유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오늘 본문 6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일단 우선은 이 본문 1절 초반부부터 본문 전체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6장의 1절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서 초반부에 언급되었었던 대적자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고, 이들은 유대 땅 근방을 지배하던 지방의 토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등 이렇게 수많은 민족적인 그런 큰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이 몰래 살해할 준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했고 성벽 공사가 이렇게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 자체의 공사, 이 벽을 쌓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의 문짝을 다는 일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대적들은 정말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의 악행을 포기하지 않고 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또다시 흉계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하려는 책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치 평화회담, 우리가 화친하자라는 식으로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만남의 장소로 지정했던 오노 평원의 마을이라는 곳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지대였기 때문에 이 외교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꽤 그럴듯한 이 회담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4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성벽 공사는 금세 느슨해지고 지연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구를 매우 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실제로 성벽의 공사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려 4번이나 똑같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에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가시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일을 정말 지부하게 시도했습니다. 만일 이 느헤미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에 대한 굳센 의지가 없었다면 그들의 제안에 못 이겨서, 반복되는 그런 부탁에 못 이겨서 끌려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역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5절을 보게 되면 이 5번째 똑같은 요청을 하면서 이 산발랏이 봉해지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과거의 왕이나 관리들이 이 중요한 문서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에는 그 편지가 개봉되어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두루마리를 만 후에 거기에 봉인을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인장을 찍는 이런 보안 장치를 반드시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았을지를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 언론에 제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 같은 곳에 폭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대단히 교활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영모에 대한 소문이 그 근방에 다 퍼져 있다. 그리고 왕에게 그것이 곧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위협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 실제로 정말 그 페르시아 국내에 많은 반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왕에게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돌려서 느헤미야를 적대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또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보다 페르시아 왕에게 더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면 산발랏의 이러한 위협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았을지언정 그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한 거짓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산발랏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깨끗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해왔고 특히 이 산발랏이 말한 대로 그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느헤미야에게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다윗 왕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대대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항상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맞지 않는 그 언약을 깨버리는 그런 반역 행위를 일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산발랏의 편지는 그 자체로도 모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느헤미야를 반역죄로 고소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히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면 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가 느헤미야를 구해주기 위해서 회담을 요청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이었다면은 그런 반역자와 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 산발랏 자신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만한 위험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순점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다는 이 말 자체를 믿지 않았고 그들의 회유와 협박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의연하게 대적들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왜 자신의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실제로 산발랏의 이 위협은, 협박은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그래서 그와 화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긴 했지만 정말로 그들이 뻔뻔스럽게 그 거짓말을 상소문으로 써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함께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그러한 불안감을 모두 다 떨쳐버리기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전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왕의 은총을 입게 해주셨던 그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올린 이 기도는 확실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손을 강하게 해주셨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신앙의 모범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달리 자신의 연줄과 인맥과 명예와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는 악한 계략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그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맡기신 그 일에만 집중해서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에는 또 다른 방식의 방위 공작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이 성벽 완공 전에 실행했던 마지막 계략이었습니다. 이번의 계략은 아까보다 좀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졌는데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지 않고도 스스로 붕괴해버리도록 하는 함정을 만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이 매수한 사람은 스마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느헤미야도 원래는 신뢰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자신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자라고 제안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밤에 몰래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 나오다시피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매수된 첩자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이 연기를 함으로써 마치 자신도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고도의 연기를 통해서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그와 함께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서 그의 제안에 넘어오도록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그가 그의 제안대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백성들에 대한 지도력도 상실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마야가 율법을 범하자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서 그의 정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야는 몇 푼의 돈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몸을 헤아르는 그의 생명을 헤아르는 그런 계략이 실패하자 이제 그의 영혼을 헤아르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신앙적인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느헤미야,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아주 교활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단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는 그런 외적인 신분만을 가지고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분별해서,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영들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겪은 후에 느헤미야는 14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주를 받은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들을 처리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도는 아까 9절에서 보았던 기도와 비교했을 때 악인들의 심판을 직접 구하는 좀 더 강한 내용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음모가 하나님을 직접 모욕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활동에 대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단순히 느헤미야만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 마귀와 악령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죄 짓도록 유혹하고 그것을 선한 일로 포장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똑같은 짓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마귀의 하수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자기 몸을 해치려는 그런 음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음모에 더욱더 큰 분노를 표현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죽거나 다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나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해를 끼치고 자신의 육적인 것들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유혹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유혹하는 자들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이 교회 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는 다 돈과 권력, 이익 등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교리를 두고 논쟁하는 것조차 이 교회 안의 정치 세력의 싸움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진리,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싸움은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회자의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적 메시지를 기뻐하고 그것이 자기를 영적으로 죽이는 줄도 모른 채 그런 거짓 기독교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에 같이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으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 교회 안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노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신념과 취향 혹은 이익을 위한 육적인 분노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15절과 16절의 말씀에는 드디어 성벽이 완공된 기쁨의 날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 52일 만에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계산해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 궁궐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지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대적들의 무수한 방해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연약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인간의 부족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14절에서 드렸던 기도가 부분적으로 응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악하게 대적했던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이 그 자신들에게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자신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낙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내시되 그분의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이후에도 결단코 회개하거나 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죄악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또 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수단들에 의지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내쫓으려 하며 또 다른 악한 계획을 또 꾸며서 그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쌓게 되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받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이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적들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백성들 중에서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전에 도비야가 이 산발랏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잠시 파견되어 있었던 동안에 그와 연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아들과 딸을 서로에게 내어주면서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혈연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정말 끈끈한 그런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18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도비야와 사돈이 맺었던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도 아주 열심히 참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세상과도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그런 올바른 처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성벽 안에서 이제 이런 무슬람과 같은 대적자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비야를 돕는 일을 계속했고 느헤미야에게 앞으로도 두고두고 걸림돌과 장애물을 놓는 그런 악한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대적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대적들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죽지 않고 또한 이 세상에는 언제나 마귀의 노예들인 죄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수고했지만 언제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쭉 보게 되면 그가 마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고 구하며 대적들의 방해와 형제들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원수 마귀의 온갖 공격과 또한 우리와 이 세상의 죄악의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벌 주시는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가기를 참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써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항상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과 거짓의 임금인 이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하수에 있는 악한 대적들은 교회 밖의 세상에도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의 적들은 항상 기독교계가 세상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며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그지만 항상 교회 안에다가 세상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더럽히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역자들일 수도 있고 또한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별 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기와 규모에 끌려서 거짓된 기독교를 그렇게 따르지만 우리는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대적들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특히 그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그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스라엘 안에 대적들이 암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번성하고 영적으로 개혁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공의 때가 교회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승리감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기도도 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마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며 우리는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점점 빠져들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이전에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큰 어려움과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정 어린 이 경고를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투는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전체 교회의 이 전투는 예수님의 재림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때 이후로는 재건된 성벽 위에 올라서 적들을 경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 역시 더욱더 강건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세워놓은 이 영적인 방벽 위에 서서 더욱더 굳세게 대적들과 싸우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 풀지 마십시오. 몸의 휴식을 취할 때에도 그 쉬는 자리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 있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내신 의로 된 흰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진 성도는 반드시 죄로 자신을 더럽히게 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설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섭리의 두 요소가 보존과 통치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교리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자만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도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느헤미야서 6장의 말씀대로 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느헤미야서 6장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신앙의 본을 잘 또 배우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 성도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올바르게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거룩과 경건을 지키는 그런 영적으로 정결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기도의 시간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